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어렵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이 있었어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어렵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선자들로 말씀하신 것들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선자들로 말씀하신 것들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보라,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놀라서 패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그 일을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결코 믿지 않으리라고 하였느니라 하자.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주님 영역으로 저를 채워주셔서 제가 아버지의 대변자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이 변화받고 또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계기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처럼 온전히 의탁합니다.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언에 유의하라 그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를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적 수준이 영적 지적 수준이 각각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중 전체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때로는 분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은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출석하지 않아가지고 그 성경공부 시간에 나오지 못하셔가지고 듣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날은 하나님 시간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하려면은 뭔가를 권유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야죠. 특히 또 성인들을 믿는 신약교회는 바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뭐 출석도 뭐 꼭 나와야 된다, 뭐 성경공부도 꼭 나와야 된다, 또 뭐 11조도 꼭 해야 된다 이러면 그건 자발적인 교회 아니에요. 성인들을 믿는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교회는 전혀 뭐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시고 여러분들을 그 점이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늘어나야지 그 교회가 강력하게 되는 것이지 막 형식적인 열성만 간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언에 유의하라. 특별히 여기에 지금 40절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인생 행로에서 뭐가 막히고 어떻게 결심해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점쟁이들이 그 사람이 가난하게 보이면은 아주 곧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그 찾아온 전보로 오는 사람이 부자일 것 같으면 좀 겁줘가지고 자기에게 돈을 좀 내라고 그렇게 하면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조건부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양이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한다면 영원히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점쟁이들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점쟁이들은 자기가 점쟁이 할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자기 운명도 모르는 사람들이 점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쟁이를 믿고
숨겨서 만일 일을 벌인다면 그 점쟁이 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조건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해요. 그래서 그러나 많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이 곧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이. 마치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하고 인간의 방식, 자기 사람의 생각대로 그냥 도입해가지고 하나님 숨기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구약에서 아주 특이한 방법이었다. 그럼 신약에서는 왜 선지자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 없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역사라고요.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서 그것을 듣고 야 하나님께 우리한테 이렇게 지시했구나 했지만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따라서 성령이 진리의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계속해서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셨지만 믿기를 거부하고 유대인들처럼 목이 곧은 사람은 방법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셔서 해주신다요. 말씀으로 1차적으로 말씀이래요. 그 다음에는 조성된 환경이라든지 또 어떤 강박관념이나 이런 거 주시지만 일단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안 해주신다 했죠. 그래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신다 했어요. 온전한 말씀으로 예언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하는 사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인들 믿는 신약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칼빈이라든지 무슨 람케라든지 또 폴피 카멘터라든지 그 외에 매튜 헨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주석을 보고 있다 같으면 우리는 예언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내가 비록 성경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진리의 영이 나를 일깨워 인도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이 내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풀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우리를 진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건 대단한 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귀한 책을 쓴 우리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어떻게 되는가 가끔 가짜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거짓말로 예언했던 것을 에레미야서 23장 21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약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는가? 신약교회에서도 목자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지 않았는데도 자청해서 목자가 됨으로써 그 사람들은 약탈하는 이리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양식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의 품권으로 행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밀려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날로 믿음만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가짜 목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른 진리에서 돌이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림의 소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송들은요 참으로 방송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디 그 휴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리에 근거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서 그런 일들을 방영해서 하나의 휴거를 우스갯거리로 삼아버리게 만든다 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 믿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난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그렇게 교활하고 치밀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한다 같으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묻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생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신앙은 헛것이다.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소망도 헛것이다. 세상은 결코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KBS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MBC가 뭐라 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UN이 뭐라 해서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대학 교수가 뭐라 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개신교 목사가 뭐라 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도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예언은 절대 무한 성취의 시험이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 9장을 공부하고 있지만요. 오전시가 공부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하는 것은 그 성경의 예언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실현되는가 하는 걸 믿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계산해내는 대로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니다. 그렇죠? 예언은 절대 무한 성취의 시험이다. 여러분 시험해 보시다. 예언이 이렇게 들어맞는 것인지 안 들어맞는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이라는 책을 주시고서 그냥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내버려 두신 그렇게 아니다.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삼위적인 보존을 방법으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기록하셨으면 거기에는 특별한 의의가 있는 거죠.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취하는 것이다. 만약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그 예언을 뭐하러 믿느냐 이거죠.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께서 그렇게 희미하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언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경이 예언이라서 예언을 안 믿으면서 믿는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예언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예언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든가 이 두 가지 것이 형성되어야 믿는 것이다. 그렇죠? 또 누구 책임이냐? 그렇죠? 전자는 우리 책임이다. 후자는 하나님 책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건 기록된 문서라이거죠. 누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의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언을 안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했죠. 왜? 예언이 곧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건 거짓말을 한다. 어떤 물건을 파고 사는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 조건을 그 사람을 안 믿으면 상대방을 안 믿으면서 그 사람이 내놓은 거래 조건을 어떻게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세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안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거짓말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대변으로서 수행하시다 했어요. 자기가 말을 하지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 자기가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드린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냐 아니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냐 그래서 하나님을 역할을 대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그 선자가 알아들어 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불행한 일이 닥치겠구나. 이제는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무슨 일이 닥치겠구나. 이런 일이 닥치겠구나. 그래서 선자가 혼자 고심한다 그래요. 고심한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겠구나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했어요. 선자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자 잘 웃는 사람 같아요? 안 웃는데 웃을 일이 없다 했어요.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자가 웃을 리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늘 경색된 표정을 짓는 사람으로서 엄중한 목소리를 지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했던 것이에요. 또 이 선자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의 영역 안에서만 하죠. 그 사람이 선지자가 무슨 요령이 있는 게 아니라 했어. 어떤 융통성이 있는 게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역 그대로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깨달은 분량 그걸 주는 거라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깨닫게 해준다. 믿음 없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런 계시를 꿈으로 보여주시고
무슨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러지 않다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대책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그렇게 경고한 대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대책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 아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점쟁이 자랑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이에요. 우상이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상은 글자 그대로 헛것이라고 했죠. 인간이 헛것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살려줄 때까지는 목적이 있는데 인간이 헛것을 믿는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료가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게 돌아서게 되면은 재앙으로부터 해결해 줬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로를 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때요. 세 가지 방법으로 치신대요. 칼이. 전쟁에 이렇게 죽이시죠? 그러면 비참해요. 비참하대. 말이 그렇지 말과 전쟁으로 해서 이렇게 칼로 죽인다는 것이 쉬운 말 같지만 사실 비참하다.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기근으로 죽여버린다. 물도 안 주고 농사도 못 돼가고 그래가지고 흉년이 들게 해서 못 먹어서 죽게 만든 거지. 비참하죠? 비참하다 했지. 먹을 게 없으면 비참하다 이 사람. 세 번째가 전염병을 퍼뜨려가지고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이에요. 전쟁과 그 다음에 기근과 그 다음에는 전염병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구약의 예언들이 신학의 신약 성도들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의 모든 기록들은 우리가 그 기록들을 보고 깨우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깨우치기만 하냐 아니라 했죠. 우리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소망을 지니게 하라는 것이고 그 소망이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다. 했어요. 세상은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대로 계속 되어지는 게 아니라 했어요. 로마 교황이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엔이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20세기 위원회가 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이겠죠. 어떤 방송국이 나오고 뭐 CBS가 어떻고 MBC가 어떻고 ABC가 어떻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 이겠죠. 미국 사람 학자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있죠. 날이 새어서 우리가 지금 밤이라고요? 새벽으로 가고 있다고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까지요. 더 확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있어요. 깜깜할 때죠. 깜깜할 때 촛불 하나 켜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있어. 날이 새어. 우리 날이 새벽을 향해서 우리 가는 거라 했죠. 샛별이 떠올 때까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 때까지 있죠. 또까지 너희 예언의 말씀이 너희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했어.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고라 했어. 너희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다정하고 친근한 말씀으로 말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예언이 어느 정도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청황무하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경고에 유의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경고에 소홀한 사람. 지난 11일 날 마을버스가 새벽 6시 반에 학생들이랑 그렇게 장에 갈 사람들 싣고 전남 화순에서
오는데 철길에서 경고가 나는 거예요. 경고음이요. 차가 온다 이거 지금요. 건너지 마 서라는데 이 사람 건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어가지고 14사람이 직사했죠. 19명이 크게 부상했죠. 경고음을 무시한 사람,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이었어요. 경고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경고라는 것은 재난 직전이라고. 경고는 거기에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니까 그 다음에 재난이에요. 그 다음 가서 뭘 떠들려 봐야 전부 시체들밖에 없다 이거. 파괴 흔적들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경고는 무엇인가? 그 죽으니까 그 파괴니까 그 전에 움츠리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 주의하라는 거죠. 그 전에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어제 일본에는 신주쿠 특히 신주쿠에서 그 오음리 진리공가 그 사람이 무슨 그 15일날 이변이 나겠다 이러니까 막 백화점이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고 막 난리가 났다 했어요. 거리가 막 한산해지고 있다 했어요. 그건 뭐예요? 가짜 경고인데 일본 사람 되게 놀랬다 이거요. 난 좀 더 놀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들. 예. 그 사람들 계속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놀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놀래야 된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섬이 말이죠. 태평양 안에 꼭 가라앉을 거라고 이런 경고들을 계속 드려야 한다. 그 사람들이요. 예. 계속 드려야 한다. 그 사람들은 계속 드려야 할 사람들이라 했어요. 이런 그런 거짓 경고에도 이 사람들이 놀란다. 그러나 참 경고에는 이 사람들은 태어나다. 이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다음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다 이것이 무엇인가가 경고의 심각성을 알긴 안다. 인간이. 감지하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라 했어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다.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누군가 함께 하면 선지자는 유다양 요시야 왕, 유다의 왕 요시야 때. 요시야는 약 615년의 왕이었는데요. 그때 요시야가 31년을 치리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선지자는 지금 여기에 말씀한 선지자는 지금 18년째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18년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래 제사장이었거든요. 이 제사장이 이제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에게 뭘 하는가 하니까 유다가 곧 있으면 누군가가 여기서 침공해 온다. 그래서 그것을 했다. 유다는 그때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아시리아에는 산헤립이 있고 아시리아가 있고 위에서 그 다음에는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조심하라 이거예요. 조심하라 이거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 헛것을 섬겨 이러면 너희들이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이거다. 유의하라 했다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유의하지 않았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실천돼 버린 거야.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죠. 그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죠.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렇게 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 킴 때 예언이 집행됐다 했어. 예레미야서 36장 30절에 보면요. 30절.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와 킴의 주가 이같이 말하나서 그에겐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가 아무도 없으려 했어. 그 시체가 버려져서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했어. 내가 그와 그의 씨와 그의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할 것이며 또 내가 전에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던 그 모든 재앙들을 그들과 예루살렘의 계명과 유다 사람들을 위하여 내리리라 했어. 이제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BC 720년경의 사람이었다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상당히 오랜 동안 살았는데요. 왜냐하면 네 왕을 겪었다 했어요. 우시야와 또 이 요담과 아하수와 히스기야 왕을 거쳤어요. 네 왕을 거치면서 예언했다 했어요. 그 내용도 아주 다양하다 했어요. 성경이 66권이죠. 이사야서가 66권이죠. 66장이죠. 성경의 대부분을 아주 카바링한 것이 이사야서예요. 우리 이번에 도나번 행제 오면은 핵심 강연회 때 우리는 이사야서를 공부할 거죠. 이사야서의 각 장이 성경에 연계된 책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할 거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시간을 특별히 내셔서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살펴보면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에 침례 요한의 출현을 이야기한 거랍니다. 침례인 요한의 출현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해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온 그대로죠. 모든 골짜기가 솟아올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나무는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다. 구부러진 곳이 곱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했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는도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을까 하였으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아름다움은 들꽃과 같으니라 부르짖으라 했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700년 전에 침례인 요한이 그 광야에 오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는 보라 내가 시온의 한 돌을 기초로 두었느니 시험받은 돌이요 귀한 모통이 떨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라 하라. 7장 14절에 그 다음에 십자가의 질고죠. 이사야서 53장에 십자가의 질고라 했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을 사람의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그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그는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더라. 십자가의 질고를 예수님이 탄생하시 700년 전에 예언하셨다 했어. 정확하다 했어. 정확무하다 했어. 정확무한 시험이다 했어. 선자들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그랬어. 또 구원을 제시했다 했어. 구원을 제시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했어.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사람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과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 끝에 있는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또 이사야서 1장에 서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했어. 18절에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웃지 말느냐. 부모에게 악대했냐 이거지. 그것이 무슨 죄악이라도 한번 가져와 보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하지 못할 죄가 있는가 보자 이거지. 예수님이 낳기 700년 전에 그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공짜래. 거저 주는 선물이었어. 무슨 새벽교회 나오고 집을 팔아 교회 갖다 주고 무엇이 어떻고 부활절 예배에 가고 그런 게 아니다. 크리스마스를 잘 섬기고 무슨 추수감사 섬기고 그런 게 없다 했어.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와버렸어. 돈 없는 자들 나와버렸어.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어.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했어. 내게 열심을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하여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했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어.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예언을 무시한 자들이 범한 죄를 알 수 있다 했어. 사도행전 우리는 본문 13장에서요 23절에서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은 씨에게서 구주를 이스라엘에게 일으켰으니 곧 예수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요 유대인과 이방인 회중들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이방인 회중이 훨씬 많아요. 거기에 지금 설교하는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은 씨에서 구주를 이스라엘에 일으켰으니 곧 예수라 했어. 그분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였느니라. 성경은 정확하다 했죠. 요한이 주는 것은 회개의 침례일 뿐이다 했죠.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침례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해석을 못하는 거라 했어요. 요한이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라 그러나 보라. 그분이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분을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저갑지 못하노라고 하였느니라 했어요. 여기 요한이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오는 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선구하는 일들을 선교하는 데를 거의 마쳤을 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했다 했어. 여러분 달려갈 길은 어때요? 지금 뛰고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어느 한 시점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가 있을 거라 했어.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가 온다 했어. 예,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거지. 바울의 고백대로 온다 이거지. 그러나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주를 만나면 영원히 산다는 그것을 더 믿고 싶다 이거지. 우리의 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나는 더 믿는 것이래. 형제들이여 2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보내진 것이었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을 관하니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안식일마다 읽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들이 그분을 청조하여 예언들을 성취시켰더라. 예언을 무시한 자들이 범한 죄가 있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달리셨던 것은요, 처형됐던 것은 예언을 성취했다.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와서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들을 다 뺏어가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 즉 그 해의 대사장인 카이아파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가 생각지 못하였더라고 하니, 대제사장 카이아파가요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니까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한 것이다. 예언을 무시한 자들이 범한 죄들은 모른다. 십자가에 태행되신 것은 예언을 성취하였어요. 침례인 요한이 왔던 것도 예언을 성취하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예언을 성취하였어요. 그 다음에 창사 지내는 것도 예언을 성취하였어요. 29절에요.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니 그들이 그를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앉혀했으나 예언을 성취하였어요. 부활하신 것도 예언을 성취하였어요. 3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느라 하였어요. 시편 둘째 편에도 기록되었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하셨고, 이 구절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았다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낳았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낳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생기고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생겨난 거라 했죠. 우리는 안다 했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안다 했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했어. 성령으로 했어.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한 사람이다. 남자가 여자하고 잠자가지고 낳은 사람이 아니다 했어. 성령께서 처녀에게 잉태하신 사람이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첫 번째 사람이라 했다.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고 똑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지 않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썩지 않다 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했어요. 낳으신 게 아니라 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성령으로 처녀에게서 잉태해서 태어나신 첫 번째 분이라 했죠. 예언을 성취해야죠. 죽은 자를 썩지 않은 걸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건 누구에게 보여주신 게 나사로에게 보여줬다 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에게 본능으로 보여줬다 했어요. 이런 나라 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이게 나흘 된 시체가 나오는 거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썩었다 했어요. 석가모니나 브라함이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모하메드나처럼 썩었다 했어요. 그분이 부활해놨다면 우리도 헛짓하고 있는 거라 했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가 없다 했어요. 이 중에서 만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죽으면 썩는다.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 것을 알리는 거라. 형제들아 38절에 13절 38절에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되느니라 했어. 아하. 여기에 지금 많은 군중이다 했어.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다 했어. 사람을 의롭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라 했어. 그것은 율법이 할 수 없다 했어. 율법 할 수 없다. 율법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충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했어. 만약 현재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못한다 했어. 다니엘도 실수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흉상을 세우는데 큰 흉상을 세우는데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했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했어.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반대하지 않았다 했어. 우리 성인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에서나. 예수님께 그걸 바라보시는 것이. 내 예수님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나는 내 믿음을 시인해야 한다. 어디서나 시인해야 한다 했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나는 시인해야 한다. 누구 앞에서나 시인한다 했어. 사람을 무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무수하면 시인하지 못한다 했어. 그래서 죄들을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의롭게 하는 것이다 했죠.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했어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있다.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했어요. 그 죄인이 어떤 죄를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죄를 가져가 버리시고 그 대신 예수님의 의를 그 사람에게 준다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결과를 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에게 의롭다고 선포해버린 도달 방망이 3번 두들긴다 했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렇게 됐다. 100살 먹은 아브라함이요. 100살 먹은 아브라함이 천사가 100살 먹은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90살 먹은 자기 아내를 보고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 여자로서요. 90살 먹은 여자는 할머니로서 그건 택도 안 되는 소리거든. 천사라 하더라도. 그 할머니는 장막 안에 들어가서 비웃었다. 코웃음치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는가? 아니다. 믿었다 그대로. 그래서 인간적인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다 했어요. 하나님 그런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은 거라 그냥. 그때 그 믿음이 의로적이 됐다. 아브라함 율법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 했어. 그렇죠? 그것이라 믿음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으면은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3번 두들겼다. 땅. 나는 의롭다 이게. 그 다음에 다시 바꿔지는 거 아니다 이게. 한 번만 그렇게 되면은 그걸 영원하다 이게. 안 썩는다 그 사람. 안 썩는다. 죽어도 안 썩는다 이게. 살아서 믿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건 뭘 알고 있는가?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었다 했어. 아주 기초적인 거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의롭다 하시고 악인에겐 벌 주신다. 그거밖에 몰랐다 했어요. 여인도 많다 했어요. 좀. 행위 후 구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알미니언주의자는 너무나 많다 했어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계속 이야기한다 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다 했어요. 모른다 했어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알고 있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겪으신 후에는 불의한 자도 어떤 불의한 자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 그것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교훈이래요. 그때 회중들이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소리였다 이것이요. 그것이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이거요. 저는 듣지 못했다 했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 여기시고 불의한 사람은 벌 주시는데 그런 일이 있냐 이거요. 있다 이거요. 그런 일이 있다 했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죄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까지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야 그냥요. 그래서 그때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종교적이었지만 마음에 어떤 화평도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만이 화평을 지닌 사람이에요. 휴 파일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내가 공감하는 책을 썼다고요. 휴 파일이 누구냐면 피터 락만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거든요. 담배 끊는 법을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썼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담배 끊다. 귀에다 침 나가지고 끊는 게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평안을 내가 지니면 담배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 나쁜 습관 그게 문제가 아니다 했죠. 담배 그런 주님께 주신 화평을 가지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나쁜 버릇을 내가 헤어나올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복음이 믿음을 싹트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했어. 세 번째, 예언을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여기에 41절에 나옵니다. 보라,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했어. 놀라서 패망하라 했어. 내가 너희의 날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그 일을 너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결코 믿지 않으리 해서 아하, 예언을 믿지 않는 그러한 것이 나왔다. 이것이 지금 하박국 1장 5절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해 안 된 점이었어. 유대인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치다니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라든지 안 믿었다 했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라든지 바빌론의 갈대아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칭책한다는 것을 안 믿었다 했어. 에이 그럴 리가 있냐 했어.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하필 그런 개 같은 말이죠. 개라고 이방인들을요. 그러한 손을 빌어가지고 이방인 손을 우리를 치셔? 그건 말도 안 된다. 예언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예언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이라 했어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라는데 경고를 무시한 거랬어요. 그러나 바울 때가 어떻게 하니까 유대인들을 쓰셔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을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손을 빌려가지고 유대인들을 버릇을 고쳤는데요. 이제 바울 때는 달라졌다 했어요. 바울 때는 유대인들 쓰셔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거든. 지금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가? 전부 유대인들이 기록했다 했어요. 성경은 전부 유대인들에게서 나왔다. 복음에 어디서 나오니까 전부 유대인에게 나왔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먼저 유대인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거절을 함으로써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넘어오게 된 거라 했어요. 바울은 이사야서 지금 49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49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또 말씀하시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고보 지파들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했어.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방인들 유대인들 시기하죠. 이방인들을 구원했다 했어. 바울이 설교를 마치자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도 똑같고 사람이 구원받은 방식이 똑같다 했어. 믿음으로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된다 했어. 너무 다 똑같다 했어. 무슨 달라진 것이 아니다 했어. 복음은 무엇인가 하니까 경고 이전의 소식이다 했어. 경고가 주어졌는데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패망밖에 없다 했어. 죽음이나 그냥 폐허밖에 없다 했어. 부셔진 것이나 복음 마찬가지 경고 이전의 소식이다 했어. 또 복음은 무엇인가 하니까 복음은 권유라 했어. 권유라 했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언 안에 있게 되고 또 예언과 함께 가지만은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예언 밖의 사람이 된다 이거지. 유대인들이 자꾸만 그 생각만 했다.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나를 치랴 했죠. 야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뭐 집도 짓고 있고 다리도 놓고 있고 더 콘크리트로 기둥을 더 받고 있고 지하실도 만들고 있는데 무엇이 무너지나 이거요. 무엇이 무너지나 이거요. 일반 사람들 뭐 연고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하는데 지진이 한번 스쳐가니까는 정신 못 차린다 했어요. 또 한 번 스쳐가면 정신 못 차린다 했어요. 아, 근데 난데없이 독가스가 퍼진다 했어요. 지하철에서. 정신 못 차린다 했어요. 세상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유엔 이야기는 어떤 대학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나 미국 뭐 기업가가 이야기하는 무슨 뭐 억만장자가 이야기 그거 쓸데없다 했어요. 세상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간다. 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현명한 사람들. 사탄이 일으킨 사람들이요 거짓 복음으로 현혹하고 있다 했어요. 그 사람들 하여금 참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예언은 13장 5절에는 아마게돈 전쟁과 그 다음에는 시간이 없어요 말하자면 바빌론 신비 바빌론의 그런 최후와
또 21장 1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는 절대 무한 시험이다. 절대로 된다 했어. 그래서 이 예언은 어떻게 하는가? 이 예언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교훈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을 말씀했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라든지 또 여기에 바울이 말한 거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을 말씀했다 했어요. 그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 했어요.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랬어요. 여러분이 껌껌한 데서요. 아주 껌껌한 데서 성냥도 찾을 수 없는 데서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얘기들. 그래 나를 보게 해준 거 아니에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으면 눈만 가지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들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또 저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